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불평하는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말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지셨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악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였던 모세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속이 탈 지경입니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심판은 곧 임할 것인데 백성들은 선포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어처구니 없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은 왜 태어났는지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불평, 16절부터 21절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불평.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이자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암살 음모도 받게 되고 백성들에게 원망만 당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내 원수로부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바로 북쪽으로부터 남유다를 심판할 남유다에게 재앙을 일으킬 군대, 바벨론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과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심판의 도구로 공격해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12절 9절부터 14절까지는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 13절과 14절은 예레미야 17장 3절부터 4절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뒤에 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서 쫓아내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께서 진노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아릴 때에 여호와께서 원수들에 대한 보복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앞부분 10절부터 15절에서는 불평을 하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얻어먹고서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삼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주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3장 1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부름받은 그때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았을 때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정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병처럼 맞설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서 망대와 요새로 삼으시고 백성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이미 여호와께 소명을 받을 때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소명의 말씀을 잊은 채 계속되는 고통과 억울함, 고난 때문에 한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00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저는 지난 21년간 130여 교회와 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온몸이 아프고 쉬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역자로 고생한다고 하지만 예레미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또한 나에게도 힘과 능력과 격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를 때, 때로는 억울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발목이 아파서 집에서 기어 다닐 정도였는데 계속 사역지에 나가야 하기에 울면서 아프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파서 더 이상 훈련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이길 힘과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려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의 중심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